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은 에스라서 4장 말씀인데요. 함께 같이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4장.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 다음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스루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닥사스다 때에 비슬람과 미드르닥과 다브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방백 르움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한 그 글에 방백 르움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디나 사람과 아바사 사람과 다블레 사람과 아바세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데헤 사람과 엘람 사람과 그 밖에 백성 곧 존귀한 오스나빨이 사마리아 성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고발한다 하였더라.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보는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아르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이 수치당함을 참아 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오니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도에 손해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이다.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하였더라. 왕이 방백 루움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 동관들과 강 건너편 다른 땅 백성에게 조서를 내리니 일렀으되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너희가 올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들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다 바쳤도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너희는 삼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려 하였더라.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성전에서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이 과정은 엄청난 그 감격의 순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단순히 그냥 내 고향으로 돌아왔다라는 그런 개념을 넘어서서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 엄청난 혼란이었습니다. 왜요? 선민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가 어떻게 포로로 끌려가? 더군다나 예루살렘 성전이 폐허가 돼버립니다. 이것도 이 사람들에게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럼 우리 하나님이 무너진 건가? 라고 들 생각이 들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건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다시 돌아온다? 이거는 그들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져 가는 굉장히 큰 시간인 겁니다. 물론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과정도 쉽지 않아요. 여기는 이렇게 다 나와 있지 않아요. 물론 에스라, 이제 여러분 나중에 다음 주에 느헤미야를 살펴보면 알겠지만 바벨론을 포로로 끌려갈 때도 3차에 걸쳐서 끌려가는데 돌아오는 것도 3차에 걸쳐서 돌아옵니다. 여기는 이제 그 과정들이 다 담겨져 있지 않지만 그만큼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이 포로지에서 70년간 생활을 이렇게 어느 정도 정착이 된 겁니다. 저도 제가 멕시코에서 한 5년 살다 보니까요, 5년 정도 사니까 이제 조금 정착이 되더라고요. 70년을 살았다라는 거는 뭐 말할 필요가 없죠. 근데 그거를 내려놓고 다시 돌아온다, 이거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에 반응하고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그들 안에 있기 때문에 돌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인 부분을 다시 주님 앞에 점검하고 재건해야 된다는 사명이 그들 안에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들에게 주었던 그 영적인 놀라운 사명과 또 그 전에 주님이 주셨던 여러 소명들이 있었겠죠. 그것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당장 브레이크가 걸리는 걸 보게 됩니다. 약 7개월가량 이제 준비하면서 이제 성전 지대를 축조하였다는 것은 1년의 이제 긍정적인 일들을 이루어낸 거죠. 그런데 갑자기 대적들이 등장하면서 성전 건축 및 성벽 재건하는 그 일에 대한 중단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1절, 2절에 보게 되면 유다와 베냐민 대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 짓는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스룹바벨과 각 가문의 우두머리들에게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여기로 데려왔을 때부터 이제부터 우리도 당신들과 마찬가지로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기며 줄곧 제사를 드려왔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당신들과 함께 성전 짓게 해주십시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와, 이 사람들 되게 고맙네. 우리 성전 짓는데 당신들도 도와줄 거야? 이런 식일 거잖아요. 안 그래도 성전을 재건한다는 건 여러분 어려운 일인 겁니다. 아무리 고레스가 도와주고 허락해줬다 하더라도 당장 인력에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럴 때 일손 하나라도 더 있으면 좋지 않겠냐라는 거죠. 근데 이때 지도자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옵니까? 3절에 보면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그 밖 이스라엘 각 가문의 우두머리들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당신들과는 관계가 없는 일이요. 주 우리의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요.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은 오로지 우리가 할 일이요 라고 말합니다. 이게 지도자들이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라고 좀 생각이 들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먼저 우리가 여기 봐야 될 게 뭐냐면 이 대적들이 누구냐면 2절에도 나왔지만 에살핫돈, 이 사람이 누구냐면 아수르라는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수르가 바벨론이 다스리기 전에 전 세계에 패권을 쥐던 나라였어요. 근데 이 아수르의 특징이 뭐냐면 어떠한 나라를 정복하면 그 정복지에다가 또 다른 나라 사람들을 거기다 이주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혼혈 정책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 결과 사마리아 땅이 어떻게 되냐면 이 아수르 왕 때의 사마리아 땅이 혼혈 민족이 돼 버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신약으로 넘어가 버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면서 개 취급하죠. 혈통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의 배경 속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민족들 안에 알고 있는 겁니다. 지도자들 안에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사리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기 보면은 이방 사람들 여기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도 하나님을 찾노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이 믿는 유일한 그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냥 우상들 중에 하나님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왜 거부하지?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들은 뭐냐면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한 여러 신들 중에 하나님 그냥 그거 섬기겠다라는 겁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성전 건축은 단순하게 건물 짓는 개념이 아니에요. 지금 영적인 회복이 필요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 특별히 이단들과 함께 한다? 이게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스룹바벨과 예수와 지도자들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건 당신들과 상관이 없어. 오로지 우리가 할 일이요. 단칼에 잘라버립니다. 어떻게 보면 맞는 이야기죠.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영적인 부분을 회복하고 있는 가운데 그렇다 여러분 공사할 때 건축 공사하고 교회 리빌딩하고 하는데 세상 일꾼들 쓰지만 그 얘기가 아닌 거 아시죠? 그게 아니라 교회가 영적인 그 부분을 회복해 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믿지 않는 세상의 마인드를 갖고 있고 우상 숭배를 하는 자들과 그 마인드를 맞대면서 우리가 그 일을 어떻게 진행하냐라는 겁니다. 할 수 없다는 거죠.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때부터 그걸 딱 거부한 순간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4절에 보니까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해야 되라고 말합니다. 성전 짓는 일을 방해해서 유다 백성들의 사기를 떨어뜨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회복하고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로 세워져 가는 일에 있어서 그 일은 오직 믿음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내십니다. 전 설교를 준비하면서 요 대목에서 아멘이 나올 줄 알았는데 아무도 아멘이 안 나옵니다. 아멘이 안 나오십니까? 전 여기서 아멘이 나옵니다. 왜요? 믿음 없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지 않으세요. 희한하지요. 아주 중요한 영적인 걸 세워가는 일을 이루어갈 때에 그냥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그 일에 동참되어지는, 여러분 바벨론 포로 귀환하는 우리 2장에 나오는 그 명단에 나온 수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얼마나 귀한 사람들인데요. 믿음을 가진 자를 통해서 일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할 때 동시에 또 한 가지 뭐가 있냐면 세상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반응하려고 하는 자들의 삶을 그냥 두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희한하더라고요. 꼭 그렇더라고요. 제가 나름 그 크고 작은 건축과 관련된 일들을, 교회 건축과 교회 이렇게 리빌딩하는, 리모델링하는 일들을 몇 번을 겪어봤어요. 보면 치열해요. 한 번은 저희 그때 당시에 담임 목사님이 허리가 나가버렸어요. 그 일을 하다가. 별의별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가만두질 않아요. 사단이 가만두질 않아요. 꼭 그걸 방해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을 끔찍하게 싫어합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를 싸우라 그런 소리가 아니라 방해가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교회가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고 교회가 영적인 회복을 이루어가는 일에 있어서 믿음이 있는 자들을 통해서 그 일들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사단은 그것들을 방해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방해하는지 볼까요? 5절에 보니까요. 4절, 5절, 6절에 보면은 그들은 고문관들을 매수하면서까지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였다. 이러한 방해는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다스리던 모든 기간뿐만 아니라 요 고레스 때에 지금 회복이 된 거예요. 페르시아 왕 다리우스가 통치하던 때까지 이어졌다. 아수에로 왕까지 이게 이어졌다는 겁니다. 고발하고 온갖 뇌물을 갖다 바치면서요. 그냥 일시적인 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12절의 이하의 내용들을 보면 이 대적자들이 아닥사스다 왕까지 상소를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유다 사람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 와서 악한 성읍을 건축하고 지대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고레스 왕 이후에 수년이 지난 거예요. 근데 이 성읍을 건축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왕에게 세금 바치지 않을 겁니다. 야, 기가 막힌 논리죠. 그죠? 왕에게 세금 바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왕에게 손해가 입힐 거 아닙니까? 역사를 보십시오. 역사를 보면 꼭 그 자리에서 반역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왕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습니까? 라고 상소를 올리는 겁니다. 고발장이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웃긴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이 반역을 한 게 아니라요, 그들이 이스라엘에 있는 땅에 들어와서 그들이 피해를 준 겁니다. 침범한 거죠. 침범한 거에 대해서 정당하게 싸웠는데 이걸 반역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아주 선악과 사건과 아주 똑같이 흘러가지 않아요? 말 하나를 바꿔버리는 거, 마인드를 바꿔버리는 것, 이게 사단의 전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게요, 결국 요 일 때문에 아닥사스다 왕이 이 조서를 보고 공사 중단시켜 버립니다. 야, 니들이 말이 맞다. 그러고 보니까 그렇네. 항상 그 예루살렘 그 지역에서 늘 반역이 일어났었지, 전쟁이 일어났었지 라고 하면서 중단시켜 버립니다. 이게 다리오 왕 제2년 주전 520년입니다. 요렇게 보니까 여러분 몇 년 정도 중단됐는지 모르겠죠. 무려 16년이 중단돼 버립니다. 16년. 그냥 몇 개월이 아니에요. 16년이 중단되어져 봅니다. 교회가 세워져 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데 늘상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있죠. 문제는 지금 여기 오늘 본문 가운데서 이스라엘에게 더 심각한 문제가 또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사단이 방해하는 게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신앙의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이들의 방해 공작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포로지에서 귀환한 이들의 마음이 옛날 마음과 같지 않더라는 겁니다. 처음에 이들이 올 때 어떤 결단을 하고 왔습니까? 70년 나름 정착했던 그 생활을 버리고, 이거 어마어마한 결단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벨론 지역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는 게요, 이거는 죽음을 각오하고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처럼 뭐 택시가 있거나 기차가 있는 게 아니라 걸어서 와야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돌아왔단 말이죠. 그런데 이 16년의 세월 동안에 이들의 마음이요,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방해 공작, 그것들이 이들의 열정 가운데 무너져 버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와요. 요게 어디에 나오냐면 학개서에 나와요. 제가 보통 성경 가르칠 때 요 에스라 4장 다음에다가 여기다가 딱 그 쓰라고 그래요. 학개 스가랴서로 간다. 학개 스가랴서, 오늘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학개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학개 선지자는 나이가 아주 많은 선지자입니다. 엄청나게 나이가 많은 선지자입니다. 그 선지자가 뭐라고 하는지 보면 나옵니다. 거기 학개서 1장 1절에서 5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에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오늘 딱 에스라 4장과 맞물려 가요. 그러면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노라. 뭐예요? 지금 현재 중단됐잖아요. 중단된 상황에서 아유 지금은 건축할 때 아니야, 건축할 때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한 게 옳으냐? 판벽한 집이 무슨 말이냐면요, 잘 꾸며진 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어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16년이 중단되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그 방해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중단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그들이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자기들 먹고 사는 것에만 이제 열을 올리며 사는 거예요. 그도 그럴 만도 하겠죠. 포로지에 돌아왔는데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황폐한 그 땅이잖아요. 그러니 처음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다가 아 이때다 싶어서 야 이거 성전 건축하는 것도 이제 중단됐으니 먹고 살자. 아 어느 정도까지는 이해가 돼요. 근데 16년이 지나면서 점점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저 자기 집 꾸미고 사는 것에만 시간이 완전히 마음이 빼앗겨 버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의 공격이 있어요. 방해가 있어요. 교회가 교회다워지는데 방해가 있어요. 무조건 있습니다. 없을 수가 없어요. 그건요,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순간까지 치열하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모릅니까? 알지요. 압니다. 문제는 뭡니까? 그거 있다고 놔버리냐는 거예요. 맡겨주신 사명이 있는데, 부르신 소명이 있는 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죠 여러분? 소명과 사명 아시죠? 그런데 그것을 놔버렸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 에스라 4장에서 나타난 가장 심각한 숨겨진 문제인 겁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처음에 그 마음을 잃어버리고, 처음에 주신 사명을 잃어버리고. 여러분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생계를 포기하면서까지 뭐 교회에 헌신은 이 소리가 아닌 거 아시죠? 그 소리가 아니에요. 처음에 마음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무섭죠? 요게 신약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흘러가는지 아세요?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소아시아 7교회 마지막 때에 나타날 여러 증상들을 이야기하면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해요? 네가 처음 사랑 잃어버렸다라고 말하잖아요. 똑같은 개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벨론에서 포로지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에 그냥 쉬운 마음으로 돌아갔을까요? 아 그냥 있다가 힘들면 다시 돌아가지 이런 마음으로 왔을까요? 아니요. 결단하고 온 겁니다.
힘들 걸 각오하고 온 겁니다. 편안한 삶을 추구했다면 그냥 포로지에 있는 게 나아요. 바벨론 땅이요. 뭐 포로 백성이라고 하지만 바벨론의 정책 자체가 페르시아, 이때는 페르시아죠. 페르시아 정책 자체가 관용 정책이기 때문에 그 땅에 있는 게 더 나아요. 굳이 고생을 사수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황폐화됐거든요. 그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건 뭐냐면 힘든 걸 각오하고 왔다는 겁니다. 교회 생활 쉽습니까? 왜 여러분 대형교회를 갈까요? 대형교회 가면요, 숨을 데가 너무 많아요. 편해요. 아우, 서비스, 뭐 온갖 서비스 다 있어요. 근데 왜 작은 교회 오십니까? 물론 작은 교회에 나름의 장점이 있죠. 우리 교회 목회자들이 많아서 환영해주고 사랑이 많고 따뜻하고 우리 교회 좋죠. 그런데도 작은 교회는 힘들어요. 힘듭니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기도 순서는 왜 이렇게 빨리 돌아오고 뭐 봉사는 왜 이렇게 빨리 돌아오고. 힘들 걸 알고 오신 거죠. 죄송해요. 아침부터 새벽부터 우리 목사님 왜 저렇게 메시지를 세게 전하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왜 이 사장이 저에게 걸렸는지. 저 2장 3장 설교하고 싶었어요. 은혜로운 말씀 너무 좋아서 이거 설교하고 싶어갖고 처음부터 에스라 한다고 그래서 내가 몇 장인가 막 준비했어요. 근데 하필 4장이에요. 4장은 요거 얘기 안 할 수가 없거든요. 학계서로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방해가 있어요. 힘들어요. 교회가 교회다워지는데 어렵다고요. 저도 그래요. 개척교회 일 더 많아요. 큰 교회는요, 딱 부서 일만 하면 돼요. 저는 우리 교회 오면서 사역하면서 주부가 된 것 같아요. 요즘에 주부의 마음이에요. 눈에 보이면 전부 다 일로 보여요. 엄마들 그렇죠. 다 그런 마음이에요. 왜 그럴까요? 힘들죠. 어렵죠. 근데 이스라엘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그 마음이 꺾여버렸다는 겁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의 그들의 결단, 하나님 앞에 가졌던 그 처음의 마음들,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길 원하고 선민으로서의 정체성이 회복되길 원하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회복되길 원하는 그 마음 때문에 고생을 자처하고 돌아온 겁니다. 어쩌면요, 이 페르시아 그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겁니다. 너무 힘드니까요. 오면서 장례들을 치렀을 겁니다. 왜요? 그 돌아오는 길이요, 빨리 돌아오려면 다드몰이라는 사막 지역을 지나와야 되거든요. 그게 지름길이거든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럼에도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있다고, 사단의 공격이 있다고, 방해가 있다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놓쳐버리더라는 겁니다. 최근에 월드컵 있을 때 월드컵에서 유명했던 그 말이 있죠.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꺾이지 않는 마음. 그죠? 이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왜 이렇게 복음처럼 들리던지요, 그 말이. 맞아요. 꺾이지 않는 마음. 문제가 있지요. 어려움이 있지요. 그렇다고 우리에게 맡겨진 소명과 사명을 잃어버리느냐? 그렇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이 많은 먹은 학계 선지자, 그리고 젊은 스가랴 선지자, 저같이 젊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포기했을지 몰라. 너희들은 그 문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포기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선지자를 통해서 아주 양극이죠. 나이 많은 선지자, 나이 젊은 선지자를 통해서, 나이 많은 선지자는 어떻게 말합니까? 아주 대놓고 말합니다. 학계서 보세요, 여러분. 오늘 가서 한번 1장부터 쭉 읽어보세요. 아주 세요. 나이 많으신 그 학계 선지자가 아주 세게, 거침이 없어요. 그냥 할 말 다 하세요. 그 젊은 스가랴 선지자는 뭐예요?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열망이, 그 영적인 게 회복되길 원하는 하나님의 열망이 거기에 다 담겨져 있더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도나무 교회가 쉬운 교회는 아닙니다. 맞아요. 쉬운 교회가 아니에요. 어떤 분이 와서 한몸 기도문을 보더니 파송 오신 선교사님이 무슨 선한 목자교회 축소판이냐고 그러셨대요. 와, 사역이 많아요. 뭔가 많아요.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만큼 작은 교회로서 막 이렇게 막 이런 게 아니라 뭐가 많아요. 맞아요. 그런데요,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면 그럼 이 교회에 주신 거겠죠. 그러겠죠.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저는 이렇게 설교를 준비할 때 꼭 이 저희가 지나온 흔적들을 추적하는 걸 저는 좋아하는데, 여러분 지난 5월 달 한번 가정의 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가정의 달 가운데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들을 주셨는지, 정영치 목사님을 통해서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주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명이 끊어지지 않기를 하나님이 정영치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성령 집회 때 방성기 목사님을 통해서 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소명과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제 6월 달로 넘어와서는 하나님이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다시 일으키기를 원하시는 그런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다. 봉사를 하든 안 하든, 헌신을 하든 안 하든 고난은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는 그 가운데서 명예로운 자로 살아갈 것인가, 명예롭지 못하게 살아갈 것인가, 이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마치 자식이 효자가 있고 불효자가 있는 것처럼 성도도 명예로운 그리스도인이 있고 명예롭지 못한 그저 그런 그리스도인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에스라서를 묵상하게 하실까요? 전 늘 그 고민입니다. 왜? 제가 질문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희 담임 목사님 저 때문에 힘들어하세요. 맨날 질문을 해요. 저는 질문이 너무 많아요. 왜요? 물어봐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야만 기쁘게 달려갈 수 있잖아요. 주님의 마음을 더 알아야만 주님 앞에 내가 더 헌신하고 스스로 뭔가 알 수 있잖아요. 왜 묵상하게 하실까요? 여러분 그냥 교회에서 한다니까 따라오십니까? 아니요. 아니요. 질문을 던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요즘 주신 마음이 저에게도 시간을 아끼라는 마음입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마음을 주십니다. 젊은 목사가 이런 얘기하니까 좀 그렇죠. 모르겠어요. 언제 저도 주님이 부르셔서 갈지 모르겠지만 오늘을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라는 마음을 주십니다. 맡겨주신 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학개서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또 다른, 우리에게 이미 주셨던 소명과 사명을 놓치지 말라라고 하시는 마음 같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 주님의 음성이 들려주시고, 이 학개서를 또 여러분 보시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는 가운데 오늘 하루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24장 23절 24절입니다. 아다사즈 왕 조서 초본이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에게 낭독됨에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2년까지 중단되니라. 여러분, 교회는 방해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이 시간 대적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끊임없이 교회를 공격하는 그 어둠의 권세들을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주님, 이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들의 삶을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굳건하게 서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